자, 오늘은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계명은 우리의 탐심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이 탐심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마음, 혹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그 욕구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기본적인 욕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살아남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에게 이 먹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다면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 때부터 사람은 식욕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울고 그렇게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굶어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또 그렇게 성인이 된 후에 가정을 일구고 싶은 욕구, 그리고 가정을 이룬 후에도 재산을 늘리고 또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 등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탐심이란 것이 그 정도와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계명의 단어들을 찬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집이나 소나 나귀를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의 이웃의 것이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남의 것을 시기함으로써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금지된 것을 탐내거나 또는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릴 때 그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죄악된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계명들, 그러니까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다른 계명들과는 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른 계명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행실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모두 다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겉으로 행동으로 나왔을 때 범해지는 죄악들이 아닙니까? 반면에 10번째 계명은 행동의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죠. 자, 우리가 분명 이제까지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을 들을 때 외적 행실뿐만 아니라 그 계명에 해당하는 마음에서 짓는 죄까지도 다 정죄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 계명에 마음으로 탐내지 말아라, 마음으로 훔치지 말라는 그 계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에 대해서 금하시는 10번째 계명을 따로 추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계명들과 다르게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곧장 들어가는 계명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습성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십니다. 죄인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방어막을 치는 데에는 모두 다 박사들입니다. 마치 미끄러운 장어나 미꾸라지가 이렇게 아무리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미끄러져 나가는 것처럼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그 율법의 테두리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내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로 여긴다는 이 10번째 계명을 안 넣어주셨으면은 죄인들은 분명히 외적으로만 계명을 지키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온갖 사악한 망상을 가지고 온갖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변명했을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나오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 속에 숨어있는 욕망에 대해서도 주관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도 똑같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창조물인 우리의 생각과 상상에도 똑같이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청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죄악된 생각과 욕망을 마치 실제 우리 행동을 보시는 것처럼 훤히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악한 생각들 역시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에서부터 비롯된 우리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과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번째 계명은 우리 죄인들이 자기 의의를 추구하려는 그 욕망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온갖 선행과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천성적으로 착해 보이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마치 천사처럼 깨끗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악한 위선자들이며 그 속에 더러운 죄가 가득한 악취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속에 더러운 시체와 뼈다귀가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물론 얼굴 표정만 잘 관리한다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남의 속마음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인 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엄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죄인들이 덮어놓은 위선의 껍데기, 이 덮개를 완전히 벗겨내버리고 하나님의 법정에 모든 죄인을 빠짐없이 고발해버리는 정말로 두려운 계명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10번째 계명 앞에서 10번째 계명의 고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외적인 준수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 자신이 율법의 의로 치면은 진짜 흠이 없어 보일 정도로 철저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 역시 10번째 계명을 양심적으로 깨닫는 순간에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자, 이 말씀은 10번째 계명을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마라 하는 것이 나와 있죠. 만일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고 명하지 않았더라면 바울 자신은 탐심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외적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마라 하심으로 자신의 속마음의 모든 탐심과 더러운 죄악이 만천하에 백일하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은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악한 생각들을 정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 역시 마음속에 온갖 탐심의 죄를 범하는 더러운 죄인일 뿐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탐욕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 탐심의 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남이 알 수 없는 죄이기도 하고 또 세상 법정에서는 절대 정죄받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을 실제로 행하고 도둑질을 하면은 법정에서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의 것을 탐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판사가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가볍게 여깁니다. 오히려 탐내는 것을 더 권장하고 그 탐심, 탐욕, 그 어떤 욕심이 이 세상을 돌리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더 권장하고 더 부추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계명을 직접 돌판에 그분의 손으로 새겨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계명을 십계명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단 10가지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죄를 범한다면 지옥에 가 마땅한 죄다라고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들, 그것들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탐욕의 죄가 다른 모든 죄와 동등하게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큰 죄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또다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동시에 다 똑같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정죄합니다. 탐욕의 죄는 단지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모욕하고 대적하는 영적인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탐욕이란 것은 죄인이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에게서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통해서 죄인은 자기 행복을 얻을 출처를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재산, 물질, 성욕, 명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이런 데서 내가 뭔가 찾아내면 행복하겠지라고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의 길을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은 우상숭배의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탐욕을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엄중히 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탐욕이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크나큰 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탐욕의 죄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파멸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만약에 탐욕의 그 결과가 죽음 이후에만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징계나 어떤 나쁜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눈먼 죄인들은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마음껏 흥청망청 탐내고 욕망에 쩔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욕망에 맡긴 채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이란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사는 삶 동안에도 죄인들에게 엄청난 재난과 파멸과 고난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서 탐욕의 죄가 초래하는 재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다 정말 특별히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욕심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자, 탐욕의 죄는 이 탐욕의 대상에 대해서 따라서 분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 물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 이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 자기가 탐내서 도둑질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서 잡혀온 다음에 말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제가 전리품들을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건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물건들을 눈으로 보았고 탐욕을 품었으며 그 결과로 손을 뻗어서 그 물건을 취했습니다.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어긴 결과 도둑질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의 한 명의 죄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라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아간과 그의 범죄에 동조했던 가족들이 온 일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보물들을 가진 것들, 금덩이와 그 좋은 외투를 가진 것이 아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정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오명으로 남겨지는, 이렇게 잘못된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울왕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가축들을 탐내서 그것을 취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또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탐욕 때문에 나봇을 죽임으로써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즐거워했지만은 선지자에게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일어나서 나봇의 피를 개가 핥았던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욕적인, 정말 그런 참 치욕스러운 결과가 그에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 역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은 죄인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성경의 모든 탐욕으로 망한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무욕으로 인해서 자기를 찌른 그런 좋은 예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결국 많은 다른 죄들의 뿌리가 될 수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한 인간에게는 돈 사랑하는 이 무력에 못지않은 또 다른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에 대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무슨 욕구를 가졌습니까? 선과 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금지된 지식에 대한 욕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탐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탐심의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는 최초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성경이 아닌 역사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와와 같이 이렇게 금지된 지식을 탐하는 지식욕은 인간 역사상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근래에 여러분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었던 근대 철학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칸트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을 숭상하는 그런 이성주의 철학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망한 생각은 그를 오히려 미궁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사람의 지성이란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미궁에 빠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말하는 불가지론이라는 것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철학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가 불가지론에 빠지고 그렇게 생을 마친 결과로 그 후대 철학자들은 더욱더 큰 어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예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다 회의적이고 다 무의미하다, 이런 허무주의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아예 무신론 철학이 득세하게 되어서 온 세상을 다 뒤덮게 되어서 진화론과 유물론, 이런 철저한 무신론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와 반대로 좀 역설적이게도 많은 이런 그 과학적인 그런 발전이 있었고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과학 문명의 지식을 가지고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망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지식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달된 과학기술로 인류가 뭘 했습니까? 낙원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대규모 학살극을 인간들은 벌였고 낙원이 아니라 지상의 지옥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식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질서와 원리, 이것을 탐구하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알고자 하는 것이 좋은 지식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한 채로 그냥 세상을 탐구하려 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지식체계를 만드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더라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신학과 교리 자체에만 학문적으로 몰두하는 것도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을 연구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교만하게 되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이러한 지식의 탐욕에 빠지게 되면 영혼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전혀 없는 교리적인 논쟁만을 일삼게 되고 결국 자기가 맡은 양들은 영적으로 다 굶겨 죽이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와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몰두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영적인 열정을 잃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는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된 사건도 나와 있습니다.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 포함해서 몇몇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를 탐내서 모세에게 반역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탐욕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해서 5계명을 범했고 형제를 미워해서 6계명도 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했기 때문에 3계명도 또 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정말 전무후무한 재앙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망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권세욕을 부리다가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모두 다 범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성적인 욕망 역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잘못된 성적 욕망, 음욕을 품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고 그를 간음했고 우리아를 살인했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어겨버린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탐욕에 대해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책망했을 때 다윗이 회개해서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는 그 죄의 책임을 이 땅에서 고스란히 다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책하시는 것을 다 받아야 했단 말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서 그는 엄청난 수모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의 정말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그가 눈으로 다 보면서 고통을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지은 죄는 단지 다윗 자신에게만 재앙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특히나 더욱더 죄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많은 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가 자신의 양들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영혼들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책임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10번째 계명을 범한 이 죄악된 탐심이 얼마나 많은 죄들을 낳게 되는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과 크나큰 심판을 이 땅에서 가져오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탐욕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절대로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탐심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을 멀리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탐심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때에 탐심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탐심을 피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한 방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탐심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입니다. 내게 저것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정말 돈을 조금만 더 벌면 더 좋을 텐데, 더 큰 집에 살면 좋을 텐데, 더 좋은 차를 타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바로 탐심이 아닙니까? 자, 앞서 말했던 탐심에 대한 성경의 예시는 모두 다 이런 조금만 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란 것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그분의 섭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자족의 마음입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서 아굴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또한 바울사도 역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에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안에서 행할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자족하는 마음이 유익하고 좋은 것일까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이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욕심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물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내 삶의 발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항상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족의 마음, 이 자족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자족하는 마음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결핍된 뭔가를 아쉬워하기 때문이라고 아까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결핍이란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분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 만물이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만물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천국의 모든 유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같이 은혜로운 상태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시편 23편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또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당할 때, 궁핍할 때, 어려울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극심한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기뻐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욥이 아닙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과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도 다 잃어버린 채로 정말 벌거벗은 채 주저앉아서 친구들의 정죄를 받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난으로 자신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또한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숱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단순히 그냥 유익이다, 기뻐한다, 기대한다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 천국의 그 영광을 고난 가운데 바라보며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함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다면 결코 사람들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만족을 찾아서 헤맬 것인데, 세상의 만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짠 바닷물과 같아서 그것을 목마르다고 해서 마시면 마실수록 사람을 더 미치도록 갈증나게 만들고 결국 탈수로서 죽이고 말 것입니다. 사막에서 헤매다가 그저 짠물만 들이키다가 말라 죽고 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바로 그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서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을 한번 잘 좀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얻고 또 어떤 것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직장에 가기도 하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은 것을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내 곧장 실증이 납니다. 더 좋은 집에 살면은 40평짜리 집에 살다가 100평짜리 집에 가면은 만족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금세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이웃집에 더 큰 집과 더 화려한 집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뭔가를 얻으면 얻을수록 죄인들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이유만 자꾸만 더 찾습니다. 아,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할까? 왜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 아직까지 허전할까? 왜 이렇게 뭔가 채워짐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들의 죄성 때문에 나오는 한없는 욕심과 좀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만 만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 영광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으며 그분에게서 좋은 것들을, 모든 것을 자녀로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참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 영원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과 연합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더라도 좋고 심지어 그 잃어버린 것들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믿음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참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을 때 우리 안에는 목마름이 더 이상 없고 영원한 생수를 얻으며 갈증이 없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무력함에 대해서만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계명을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준수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명이란 것은 죄인들에게 지켜서 구원받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죄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무력함을 알게 하시고 그 무력함을 깨달아 알아서
죄인됨을 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율법의 무서운 정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유인은, 그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킵니다. 더 이상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무거운 짐도 아니고 그렇게 정말 슬픈 일과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란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규범인 것입니다.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계명을 기쁨으로 준수하시는 가운데 항상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는 물론이고 마음으로도, 마음속에서도 결코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흠없는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할 영원한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의 마음 속에 우리 몰래 숨겨놓으신 죄가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희생제사를 과연 받으셨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신 희생제사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결코 모든 계명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특히 마음으로 짓는 죄, 10번째 계명에 대한 이 죄도 역시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의, 그 의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의를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에만 의지하시는 가운데에서 자기 의에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마음 얻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훈련되시고 성화되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또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거듭남이 없이 냉랭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정직하게 읽으시고 양심의 찔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까지 이렇게 들춰내고 이토록 여러분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마음은 어찌나 완고한지, 정말 그 죄가 얼마나 그 발목을 단단하게 메고 있는지, 정말 그 마음이 상처를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아파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양심이 굳어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특히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의 죄가 숨겨지지 못하게 만들며,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게 만들고 그 죄를 심히 아파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전인격이 죄로 더럽혀졌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깨달은 분들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의 죄짐이 풀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의 착고가 풀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여러분은 여러분을 메고 있었던 율법의 정진을 피할 수 있고 두려운 지옥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어진 우리의 정말 완전 무결한 삶의 계명입니다. 삶의 규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세상 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세상 법에 따르기를 종용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착한 것이다, 선한 것이라 말하면서 왜 남을 혐오하느냐, 왜 남을 그렇게 공격하고 불편하게 만드느냐,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들을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분의 계명에만 여러분의 눈을 집중하시고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십계명을 어기라고 명령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마십시오. 옛적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화형대 앞에서도 정말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엄청난 고통과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며 그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양심을 팔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계명을 더욱더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면서 든든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저희가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을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또한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로서 이렇게 좋은 계명들을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저희의 죄인됨과 이 더러운 죄성을 더 많이 발견할 뿐입니다. 저희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이며 이 땅에 정말 둘도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절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며 겸손하고 낮은 심령으로 항상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여 구원이 없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이 율법의 아버지 이 엄중한 이 두려운 정죄함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얻는 의로우심을 얻는 그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